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이번에 2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우리 이번에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덩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에 고백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3절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가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이 원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교주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심으로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담아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그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때론 그 길을 걸을 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주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금요일이었죠. 이제 솔로몬은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성소, 지성소, 내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레위인이 기물, 성물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구름이 가득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갈 때, 이 지성소 내소로 들어갈 때에 절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 절기가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텐트에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치지 않고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나타나서 이제 성막,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 앞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것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설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는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뭐 재미있는 설교 아니면 뭐 감동 있는 설교라고 하는데 뭐니 해도 은혜가 되는 설교는 짧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짧은 설교가 제일 은혜가 돼요. 비공식적으로 이 짧은 설교를 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성공의 사제였는데 존 알프레드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요 존 알프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침묵을 가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브. 이게 설교의 시작이고 이게 설교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러브 이 한마디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너스북 비공식적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한 이 프란치스코 교황 있죠. 그가 2024년도 6월 달쯤인가 그렇게 이제 사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강론은 8분 이상 하면 안 된다. 8분 이상 하면 잠이 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분 이상 하지 않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설교를 짧게 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연설하고 또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선한 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여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너의 마음은 선하지만 너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 내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요약이고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설교는 첫 번째 축복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4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성전을 향해서 그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설교의 첫 번째는 회중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 복을 주다, 복을 빌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성공, 형통, 또 어떤 자녀의 어떤 생산, 또 장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딱 앞에 놓고 솔로몬은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에게 장수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영과 육에 대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계속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썼던 그 축복, 세워주는 말, 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은 힘이 없었던 사람들,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고난과 역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형통하고 지금 내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었던 그 사람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그 축복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살고 있는 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축복하고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라는 건 옆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믿음의 말이고 옆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축복은 그 사람의 것이기 되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됩니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반드시 축복이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은 뭐입니까? 메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모든 언어는 계속해서 마구마구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라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제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합당한 자한테 들어가게 돼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되면은 그들에게 빈 평안이 임할 거지만 만약에 그 평안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요? 바로 너네들한테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축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마구마구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축복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려주면 그것이 곧 내가 살리는 말이고 내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그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요즘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은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하면 나 자신도 세워지게 되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비관적인 말을 하고 또 저주의 말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삶이 피폐하고 삶이 재미없고 삶이 무의미하고 삶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다 부정적이에요. 거의 다 비관적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야, 이거는 못해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재미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복교회 건너편에 현대아파트가 있죠. 현대아파트에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한 4시, 5시 정도 되면은 너무나도 많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 즐겁게 막 소리도 지르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그 표정이 슬픈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소리는 다 웃음소리입니다. 제가 보면서 곰곰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쟤네들이 밝고 왜 쟤네들이 저렇게 기쁘고 왜 쟤네들이 저렇게 웃음이 있지? 라고 하는데 곰곰이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부정적인 언어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비관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거기에서 남을 저주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웃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물론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역경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보십시오. 불평의 말을 하면 또
저주의 말을 하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거기에서 긍정의 말을 하면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나름을 소망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저주의 말,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요즘에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요즘에 어떤 언어를 쓸까를 한번 써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하는 말이 뭐 힘들어 죽겠네 또 하면서 왜 이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세워주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제 삶이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힘들고 왜 내가 어렵고 왜 내가 힘들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말대로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 세워주는 말, 소망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설교의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근데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바라크입니다. 복을 빌다, 복을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 바로 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끊임없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성경 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은 설교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게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여호와 하나님은 언행일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막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늘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셨고 이루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생깁니까? 너무나도 억눌리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정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좌절, 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 내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제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는 말, 생명의 그 언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갚아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저주의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비판적인 말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 축복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워지는 말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고 희망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있었다면 비관적인 말이 있었다면 낙망의 말이 있었다면 이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끊임없이 축복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